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경제학 용어 중에 기저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베이스 이펙트 또는 베이스라인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그 해석이 달라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요. 한 10,000원짜리 뭔가 있는데 그 10,000원짜리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1,000원이 되었다가 잠깐 반짝 가격이 좀 올라서 1,200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10,000원이 1,200원이 됐으니까 88%가 하락을 한 겁니다. 폭락을 한 거죠. 근데 이 기준점을 1,000원에 딱 둬버리면 얘는 이제 20% 상승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의도된 통계적 착시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정치권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속이거나 또는 독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그러한 보도들을 별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다 보면 그냥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좀 비슷합니다. 삶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자기의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요즘은 이제 자기의 인생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데 이 자기의 인생에 불만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SNS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보통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다 좋은 이야기들이죠. 몸매도 일단 보정을 하고 얼굴도 필터를 씌워서 다 보정을 하고요. 좋은 곳에 가서 먹고 놀고 즐기는 것들이 SNS에 올라오지 일상 가운데 좀 찌들고 힘든 일들은 SNS에 잘 안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기준점이 SNS가 된 거예요. 가장 좋은 부분만 보다 보니까 일상적인 삶이 만족스럽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의도된 통계적 착시입니다.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는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 7,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시기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잘 살아보세라는 기치 아래 굉장히 크게 빠르게 성장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기준이 좀 왜곡된 기준점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처럼 무언가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그 신앙이 올바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기준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풀리고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점이 생겼어요. 좀 잘 안 되면 믿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신앙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는 잘못된 그러한 왜곡된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앙의 기준점을 두는 것은 잘못된 그런 기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일부 때랑 비슷하네요. 이제는 알만도 한데 표어가 뭐냐니까 바로 이쪽으로 시선이 돌아가네요. 이제는 알만도 하지요. 우리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웁니까? 신앙의 기준을 배우고 그 베이스를 배우고 그 베이스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이 표어의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디모데전서가 끝나고 이제 이 디모데후서와 그 사이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믿음,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 이 표어 성경 구절이 들어있지요. 표어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신앙의 바른 기준점을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 안에 머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약할 때 강하게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은 디모데가 아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을 보내고 얼마 뒤에 순교를 해요. 이제 차명을 당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나 언젠가 풀려나겠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곧 처형당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지요. 에빌골문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에빌골문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네 개의 서신서를 쓸 때는 바울이 감옥에 있기는 했지만 진짜 감옥 같은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셋방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곳에서 이동만 통제를 받았지 자유롭게 손님들도 만났고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했고 또 서신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어요. 진짜 감옥에서 쓴 서신은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자유로운 감옥이 아니고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의 메인체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우리 몇 해 전에 우리가 극장을 대관해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함께 단체 관람한 적이 있죠. 기억나실래나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은 많은 이적을 하면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늙고 쇠약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몸이 약해져 있는데 그 약해져 있는 상황에 지하 감옥에서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까지 매여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이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박해가 막 굉장히 강해지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서서히 등을 돌리는데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다. 이제 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이제 막 몸도 힘든데 사람들이 떠나니까 마음도 힘들겠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전하는 이 거짓 목자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개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를 세우고 감옥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자기도 늙고 쇠약해지고 몸도 힘든데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고 있다. 또 교회에 지금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힘들다. 막 이런 소식들이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격려가 필요하죠. 늘 격려하던 바울이 격려를 받아야 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 속히 좀 내게 와라 이런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냥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곧 죽어야 하는 시점이죠. 이 패배자로 보이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도리어 자신을 승리자로 묘사를 합니다. 마지막 4장에 가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디모데를 지금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몸에 어떤 질병 때문에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사역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린 그런 신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아픈데 다른 사람 고치고 다닌다는 것도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베풀어진 은혜 너한테 충분해. 더 이상 뭐 바라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서운한 응답인데 바울이 응답을 듣고 째깍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강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약해져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남긴 것이요. 맞는 말이죠. 우리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서 신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힘의 근원인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면 이겨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뭔가 방해가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 더 잘해야 하니까 이 약한 부분, 이 어려운 부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수고가 많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하시는 응답이 야, 내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 그런 것 기쁩니까? 잘 기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싸워야 할 때 나 때문에 교회 욕먹고 예수님 욕먹을까 봐 믿는 걸 슬쩍 숨기고 싸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믿는 거 숨기고 싸운다고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숨기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약해지기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기 싫다는 것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약해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가 지금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다? 부끄러워하고 있다.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세계사에도 기록이 되었듯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굉장히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끔찍한 박해를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하나씩 하나씩 순교하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인 사도 바울도 지하 감옥에서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성품이 굉장히 좀 유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포기해야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강한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너를 만나 안수하며 기도하여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지금 유약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을 숨기고 막 이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믿음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속에 믿음이 있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흔들리고 고민하고 있어도 내 안에 그 믿음,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안다. 그 믿음을 좀 붙들어라. 너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꽉 붙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았다 이 이야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목회자들은 그 마음이 좀 약간 남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만 남았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젊을 때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띠띠어서 그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다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조금 연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제 끝났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목사 안수뿐 아니라 항존직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 안수 받을 때 보면 다 이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뭔가 그래도 작든 크든 다짐이 있어요. 그 안수할 때 보면 야 이분이 마음에 다짐이 있구나. 근데 보통 보면 그 다음 주 보면 눈빛이 흐려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일주일 만에 그냥 흐려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임직하고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지금 그 다짐이 흔들려 버렸어요. 왜 흔들렸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 게 아니고 믿음의 기준이 왜곡되어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준, 이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다 보니까 디모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것이 언제였냐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를 데리고 마가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지역에 다닐 때는 신나서 선교지를 따라다니다가 좀 어렵고 힘든 지역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마가가 뒤돌아서 선교팀을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선교 보고를 딱 했는데 마가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1차 선교여행 때 괜히 뒤돌아섰다. 2차 선교여행 따라가서 끝까지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2차 선교여행 모집을 하는데 마가가 번쩍 손을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딱 보자마자 야,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딱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굉장히 은인 아닙니까? 바울을 사역할 수 있게 이끌어줬던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그래도 이 젊은 친구 데려가서 키워야지 우리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이 목회자 둘이 대판 싸워서 결국은 1차 선교팀이 갈라져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 따로 가고 그리고 바울 따로 옵니다.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 떠나서 제일 처음 도착한 데가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디모데.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는 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마가 이 젊은 친구 떼어놓고 여기서 괜찮은 청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도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굉장히 유약한 청년입니다. 근데 마가의 사건을 경험했던 바울이 유약해 보이는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삼고 데리고 떠나니까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겠어요. 야, 너 끝까지 가야 된다. 너는 뒤돌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사역을 했는데 5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근데 그 중간에 3절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습니다. 원래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때도 교회에 박해는 있었는데 이때는 유대인들만 박해를 했어요. 로마 정부의 박해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했단 말이죠. 그리고 박해는 있었어도 교회의 수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때 사역을 할 때는 몸이 힘들어도 교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까 목회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신나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로마 정부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교회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바울의 제자로 교회의 중직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중직들이 하나씩 막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요. 지금 외부에서 박해가 와서 그것도 힘든데 내부에도 거짓 사설들이 들어와서 분란이 막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이것저것 다 보기 싫다 하고 사람들이 막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거 지금 맞나? 내가 지금 복음만 전하고 있는 이게 맞는가? 옛날에 나 할례 받았을 때 그때 교회 막 성장했는데 할례파 유대인들의 말이 맞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지금 디모데에게 막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틀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금 안에 잔뜩 들어온 것이요. 바울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의 그 숫자, 세상에서의 그 돈, 그런 걸로 복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옳다. 그 믿음 굳게 잡고 처음 안수받을 때 그 마음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부딪히며 살 때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살고 어떻게든지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이끄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더 어려운 지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땐 그래도 괜찮은데 이와는 반대로 교회가 아주 세상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우리의 신앙이 좀 부끄러워지는, 좀 낯뜨거워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올바른 신앙,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사탄은 요 틈을 싹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만들고 복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이끄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는요, 한국교회의 큰 어려움이기도 했지만 한국교회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올바른 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시간에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신앙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그렇게 성장한 교회, 성장한 성도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바라보면서 그거 보면서 같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성도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마지막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세상이 되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처럼 복음을 거리끼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풀려나지 않으면 신앙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세상의 결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결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령의 결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결실 아니고 성령의 결실을 신앙의 기준 삼아서 복음이 능력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죠.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근데 많이는 들어봤지만 순종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 그냥 그대로 아멘 하기는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공부해라, 그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공부해라. 다 아시네요. 어른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면서 왜 그렇게 하죠? 알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커 보니까 그게 맞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 원리를 어른이 돼서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구나, 아는 거죠. 이 성경에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 유언과 같은 책이라고 했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매 장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매 장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는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뜻을 보면 사전에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한 보상, 승리의 소식이나 전달문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 황제 숭배 지역에서는 신적 통치자의 탄생 소식, 또는 통치 시대의 도래 또는 즉위의 소식,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행복과 평화에 대한 세상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소망해온 바에 성취를 가져오는 기쁜 소식.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기쁠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나 원하는 지역에 내가 너무나 원하는 구조의 아파트가 내가 딱 원하는 가격에 분양 당첨이 되었어요. 그걸 누가 이제 전화를 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준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공무원 누가 연락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전화를 해?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내가 기다렸던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고마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녀가 좋은 직장 또는 원하는 대학 이런 거 갔다고 누가 전화해서 연락을 해주면 누군지는 몰라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복음과 함께 대접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너 고난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원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죠.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통치자가 바뀌었다. 우리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바뀌죠. 일본이 이 나라를 강점하여서 강제로 통치하고 있다가 일본 패망하면서 다시 우리나라가 스스로 통치하는 통치자가 바뀌었던 시기가 바로 1945년 8월 15일 독립했던 날입니다.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며칠 전에 우리나라 이 한국 사람들을 붙들고 며칠만 기다리세요, 8월 15일 일본 패망하고 통치권을 찾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기뻐하겠죠. 근데 이 소식을 일본 군인이나 일본 사람들을 붙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죽으려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겠죠. 똑같은 소식이지만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에게는 패전의 소식, 절망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통치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세상 나라는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말 그대로 복음으로 들립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소식이 내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심판한다는 소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소식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박해를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싫어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사람을 유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이 유앙겔로스에서 유앙겔리온이 나온 거예요. 유앙겔로스가 뜻이 뭐냐면 황제의 칙사입니다. 사자 뜻인데 황제의 칙사예요. 이 유앙겔로스가 유앙겔리온을 잘 전하고 나면 황제에게 큰 상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주님을 전달하면서 이 고난을 받으면 마지막에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결론도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모르는 거 별로 없습니다. 사실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아도 이 결론을 알아도 고난에 동참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하죠. 8절 마지막을 다시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 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를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은요, 교회조차 신앙의 기준을 세상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복음이 수단이 되어서 배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교회 재산 불리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교회뿐 아니라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 통해서 그냥 내 배 채우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얻는 영광은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또 성도의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높다랗게 쌓은 그 교회가 그냥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냥 바벨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약해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도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그 즐거움을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